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라고 말할 때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날 때부터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검승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혼이 되어지고 그들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들의 용기가 되어지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들의 비전, 환상,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여러분 유대 민족의 쉐마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저는 집중하는 다수가 아니라 집중하는 소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게 맡긴 이 오산평화교회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집중하는 소수의 반열에 쓸 것을 소망하기, 다시 돌아와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하는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끌고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때가 되었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집중하는 소수가 되기 위하여 한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예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크게 진정한 예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우선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기가 막힌 자녀들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헛질하지 마십시오. 과하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우선은 여러분이 먼저 쓰십시오. 무너진 모든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러한 여건 저러한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뿌리채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 예배의 무너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예배의 무너짐을, 그것도 서서히 무너짐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단을 뒤흔들어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것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진행되어진 사단의 괴략이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진정한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진정한 예배의 목적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다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표현이 참 거칩니다. 때우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속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거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남은 생애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맡긴 남은 유업을 위해서만이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선 예배 순서를 바로 알아야만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아주 나쁜 표현으로 땜빵하는 예배는 아니더라도 그저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쳤다, 이제 됐다, 뭐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집중하는 소수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내 놈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예배든 예배는 예배의 기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묵도든 무엇이든, 묵도든 우리처럼 함께 하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예배의 부름이든 예배의 기원이든 어떤 것이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제 그 하나님을 좀 보아라. 너희가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안다. 그러나 이곳에서만큼은 나를 좀 보아라. 그래서 부르는 것이 여러분 묵도요, 그 다음에 기원이요, 예배 부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걸 우리가 찬송 또는 찬양 또는 찬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모든 악한 역사들, 더러운 악한 역사들로부터 우리를 푸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대표 기도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바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되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묶임 매임, 모든 결박들이 풀려나가고, 그래서 날마다 슬퍼하고 곤고하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신경내고 그리고 날마다 절망하고 온갖 부정적인 악한 역사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온갖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깊은 치유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 대표 기도는 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함께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절절한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가 빠진 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는 여러분 그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여야만 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러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의 중보기도 시간이나
또는 그룹의 중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식사 기도 때는 식사만 위하여 기도하듯, 병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 시간은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만 하듯, 모든 예배의 대표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각기 다른 사정, 다른 상황, 다른 어려움, 다른 메마름, 다른 곤고함, 다른 힘듦, 다른 영적인 묶임, 별의별 것들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만져 주옵소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우리가 높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러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성가대 찬양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단에게 바치지 아니하며 세상에 드리지 아니하며 나에게 내 삶을 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삶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모든 것들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나를 드리오니 붙여 주옵소서. 그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축도라고 말합니다. 예배 순서는 하나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예배에 나오는지, 왜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지. 쉐마 교육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집중케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걸게 만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가정재단을 위하여, 무너진 우리의 자녀의 재단을 위하여, 그리고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나의 예배, 나의 단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쓸 수 있는 작지만 약하지만 그런 집중하는 소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길 원합니다. 나는 늦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붙들길 원하고 내 자녀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붙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집중하는 소수의 은혜가 여러분께 또 제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크게 한번 하십시다. 저 뒤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례전은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할 터인데 예배 핵심은 말씀과 성례전인데 성례전은 그저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이제 말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전인데,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우선 살 수 있도록. 오늘 정장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후사답게 우선은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의 자녀와 제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는 악한 역사에 의하여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메말라 있거나 돌짝밭이거나 또는 길가라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패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혼미케 만들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데이빗 존 요한이라고 말하죠. 다윗 요한 록펠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가 그 성공한 이유가 마치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처럼 그가 말한 답변이 딱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운 예배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가지를 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데이빗 존 록펠러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명가들이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뒷모습으로. 여하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그 록펠러의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만들기를 목사님의 침이 튀기는 자리에서, 그게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침이 튀기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부모가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락이 그 어머니를 기려서 여러분 뉴욕 그 강변에 세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는 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참석할 수 있는 숫자가 2,000명 정도가 되는데 매주일 2,000명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1,300명은 그 록펠러가 세운 리버사이드 처치에 와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락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80인 90이 된 노구에도 불구하고 3대 4대가 있는데 여러분 뒷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습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그의 모든 것인지를 여러분 뒷모습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침이 튀기는 자리에 앉도록 해라. 이게 유대인이
말씀 앞에 세우는 여러분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뒤에 앉는 분들 괜히 불편해할까 봐 미안한데 이게 유대인의 쉐마 교육에서 예배에 있어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쓰인 영적 거장입니다.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 붙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쓰셨던 분인지 모릅니다. 가까이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헤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과 함께 8명이 앉는 자리, 그리고 나머지는 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여러분 그 8명에 앉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광인지 몰랐습니다. 제게 말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인데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앉아서 한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것, 똑같은 공간인데 조 목사님과 함께한 헤드 테이블이 저에게는 참 많은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침이 튀기는 자리에 앉거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다.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천국은,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게 답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별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정자, 바로 앉아라. 정시, 똑바로 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님을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거라. 근데 유대인의 쉐마 교육법의 핵심, 예배 교육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정자, 정시, 정청하라.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내 생애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걸 갖다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내 생애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줄런지, 어떤 티핑 포인트를 줄런지를 모른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여라. 하나님 손에 붙여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리라. 그게 11조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와 영원한 부름 앞에서 영광과 존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붙여라. 영원까지 너를 막을 것이며 영원까지 너를 지킬 것이며 영원까지 너를 세울 것이며 영원까지 너를 존귀케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것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세우는 여러분 원리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검승부를 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검승부의 핵심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혼신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소수와 집중하지 못하는 다수,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다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포츠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전심으로 그의 모든 것 되게 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푸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푸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들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쳤다,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로 높이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천을 만들마. 네가 나의 모든 것이므로 내가 너를 나의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하고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손에 붙이라. 내 손에 붙이라. 이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과 제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